제사장의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 오전에는 제사장이 범죄 때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려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 즉 목사님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흠없는 수송아지로 드려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송아지 없이 뻔뻔스럽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성도나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 앞에 홀싹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홀싹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엔 그렇지를 않아요. 예수님 앞에만 회개하면 다 끝난 줄로 압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은 사람 앞에서도 똑같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 이렇게 해야 우리가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의 속죄제. 여기 레위기 4장 6절 보시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한번 봅니다. 4장 6절 보시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제 계속 진행형이죠. 먼저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왔어요. 끝난 게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를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손가락에 피를 찍었다라는 것은 이젠 이미 이 수송아지가 죽었다 이 말이죠. 죽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가 안수한 거예요. 내 죄를 회개했다 그 말인 거죠. 회개를 한 이후에 이제 해야 되는데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려라 라는 겁니다. 성소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네가 회개했어? 피를 뿌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 앞에 나아가라는 거죠.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만남을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주의 종들이 구속의 은혜로 사역을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이 사역을 하면 그럼 결국에 자기 이름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뭘 해야 되나? 피를 찍으라는 거예요. 피를 찍어 회막 앞으로 나가고 휘장 앞에 나가서 7번 뿌려라. 7번 뿌려라. 7번이라는 것은 성경의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네가 사역함에 있어서 완전히 구속의 은혜로 덮어씌우게 하라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이 사역은 거짓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예수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내 자신이 계속 뛰쳐나와요. 야, 이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참 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믿는 행위 안에서는 살아가는데, 그런데 진정 믿는다 하는 예수님의 구속 안에서는 살기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7번 찍으라는 거예요. 7번 찍어서 휘장 앞에 뿌려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와서 네가 이제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만나는 곳에서 구속의 은혜가 없이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겠죠. 구속의 은혜 없이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주의종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통로이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통로. 그러니까 말씀은 변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목사님이 말씀의 주체인 줄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의 주체로 알고 있다. 이 말은 우리 행동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이런 행동 보면서 못 믿겠어요. 시험 들었어요. 떠납니다. 이것은요, 누가 주체가 되었냐? 주의 종이 주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사역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설교의 주체가 예수님이지 목사의 삶이 아닌 거예요. 목사의 삶을 간증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럼 너희 삶으로 설교를 해서 사람들 구원시키냐고요? 아니잖아요. 사람 구원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알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한번 읽으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 얻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시는데 로마서 10장 9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조금 더 뒤로 가면 10장 17절 한번 봅니다. 10장 17절 보시면 보세요. 처음에 순서가 나왔죠. 주 예수를 시인해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이제 구원 얻는 이 모든 순서를 말씀합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어지는구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설교의 주체는 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삶이 아니고 너희 변화된 삶이 저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야 이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구원하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의 삶을 봅니다. 그 삶이 나를 구원시킬 줄로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절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거룩함을 계속 말한다 하면 너는 너만을 말할 뿐이에요. 변화된 너의 삶을 말할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젠 설교의 주체는 목사님의 삶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변화된 목사님의 삶이 아니라면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지 못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에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됩니까? 목사님의 삶이 되잖아요. 아닌 거예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1대1의 관계가 되어져야지 누구의 삶을 통해서 누구의 말을 통해서 절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과 1대1의 관계가 되면 절대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 입었어요? 누구 때문에 나 교회 안 다녀요? 이동할래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문제는 나하고 예수님과의 1대1 문제로서 지금 교회 옮기고 몰고 하는 거는 나와 예수님과 1대1 문제지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사람만 봅니다. 그러면 사람의 거룩한 행동, 변화된 행동만 본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하면 그럼 똑같죠? 그 사람에게서 허물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좋아했던 것만큼, 존경했던 것만큼 허물이 들어가면 증오가 더 커집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주체고 설교 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목사의 변화된 삶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다윗의 회개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듣고 예수님으로 또 따라가고, 그래서 이 모든 삶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모든 설교의 방향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역의 방향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의 종들아, 구속의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 구속의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사역을 못한다. 그럼 구속의 은혜로 사역하면 뭘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7번 피를 뿌려라고 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7번 피를 뿌려야 됩니다.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하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17절이라 했나요?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했죠. 오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때, 성소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라는, 휘장에 피를 7번 찍어서 그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휘장 앞에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럼 휘장 앞에 피를 뿌린다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피밖에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목사님의 삶을 통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죽었다 살아났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금식 40일 12번 했어도 그 간증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모든 행동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요, 우리 목사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신앙이야, 크게 자랑스러운 순간 예수님과는 1:1이 관계 없어집니다. 그 신앙이 왜 그렇게 나왔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예수님 때문에야. 그럼 이 사람은 그렇게 되었으면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그 배경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아니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 삶을 간증하고 삶에, 설교에 자기 삶이 안 되는 사람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격은, 예수님 전하지 않는 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지금 깨끗하게 살았어도 강단에서 예수님 전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어요. 아무리 더럽게 살았어도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살리는 거지, 너는 버림받을지라도 말씀이 저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죄를 져요. 죄를 짓는데 이 선지자가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책망을 받지 못하고 말씀 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저희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죄를 어디에서 찾겠다고 하냐면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야, 목사야, 인자야, 너에게서 찾겠다. 이유는 저들이 듣지 못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에 있는지. 자, 우리 한번 에스겔 3장 한번 볼게요.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3절에서 아래로 쭉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인자는 여기에서 에스겔을 의미하고요, 또 나아가서 오늘날의 목사님을 의미해요. 자, 보세요.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했죠. 네 배에 넣고 창자에까지 채워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말하라, 고하라 이러죠. 자, 여기서 보시면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했죠. 네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라, 창자에까지 채우라.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선지자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그 말씀은 전하지 않고 너희 변화된 삶만 전한다. 그럼 그게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보시면 5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6절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에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 오늘날의 목사님들 아닙니까? 언어가 어려운데 보내는 게 아니다. 성도들에게 보낼 때는 다 언어를 알고 너의 언어도 알아듣고 네가 또한 저들을 다 알 것이고 서로가 다 아는 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가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네 말을 들었으리라 했죠. 저에게 주신 말이 뭡니까? 두루마리를 네게 채운 것. 이 두루마리의 말을 들었으리라는 건 네 말이 아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그 말을 너는 전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더 보시면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자,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이제 10절 넘어갑니다. 계속 가면 자 10절 11절까지 봅니다. 1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혀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인자가 이제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12절 13절 계속 보시면 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13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더라. 이제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저 하늘에 있는 생물들이 천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좋았습니다. 14절 넘어가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15절 이에 내가 데라비베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자 보세요. 이제 나아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떨었어요. 7일을 지금 지납니다. 그러니까 못 전했다 이 말이에요. 7일을 지날 동안 못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 자 보십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르십니다.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내 입의 말을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을 깨워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설교가 변화된 너의 삶 때문에 그것 자신감 가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너는 가서 전하면 된다. 반대로 변화되지 못한 너의 더러운 행동 때문에 말씀 전할 자신감 이런 것들 버리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 이렇습니다. 18절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자 보세요. 네가 전하지 않았다는 악인이 있는데 네가 전해야 되는데 사람 살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 살립니다. 말씀이 살리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악인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이 죽었어요. 그럼 죽은 죄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지금 말씀하죠. 그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 손에서 찾는데요. 그 다음 19절입니다.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저들이 회개하든 말든 너는 전했으면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한다고 말씀하죠. 전하기만 하면 너는 네 생명에서 보존한다. 네가 전해놓고 저희들 구원할까 버림받을까 이거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자는 변화받고 변화받지 못할 자는 변화 못 받아도 너에게는 상관없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기가 다 상관합니다. 변화 못 받을까 죄가 더 떨어요. 자기가 더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놓으면 그 말씀이 저희들을 키우는 겁니다. 말씀을 거절한 강팍한 마음이면 네가 버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대로 전해야 되냐? 이제 신약에 나옵니다. 신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전해야 되냐 이거죠?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사람들이 때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왜 연구하냐 봤더니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그럼 영생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예수님만 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만 전해야 성도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전하지 않고 네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변화된 이 삶을 전하다 보면 물론 처음에 들을 때는 사람들이 와 하고 이게 귀를 열리고 재밌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전하는 것보다 더 재밌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손가락에 피를 찍어 성소 휘장 앞에 한 번 뿌리라가 아니고 7번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 사역 전체에 피를 뿌려라. 구속의 은혜를 뿌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은혜를 뿌려라. 너희 사역은 예수님의 구속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라. 그럼 구속의 은혜만 말하라 그거죠. 예수님만 말하라 그겁니다. 예수님 말하지 않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당을 다니면서 내가 교회가 되지 못하는 한 그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다고 했는데 이 건물을 핏값으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건물에 모여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되었고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네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럼 이 교회는 이제 아는 겁니다. 아, 나는 핏값으로 사신 거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것은 구속의 은혜를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늘 회복하려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구원의 은혜 알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면요, 돈 아끼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기를 원하고 드려야 하기를 원하고 당연하다 생각하죠. 부모는 자식에게 주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 있어요. 내 몸에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고통 가운데서 너를 키우며 낳았고 이런 것들이 다 친히 아니까 자식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뭘 달라고 해도 다 주고 싶어요. 내 전부를 들여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런데 자녀된 우리는 그 부모의 사랑을 진짜로 알까 모를까요? 자식들 10살, 12살 이런 애들 정말 부모 그 은혜를 알아서 눈물 펑펑 흘리며 나오는 자식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과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없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어린이 수준과 같은 거죠. 어린이 수준과 같다. 어린이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엄마 아빠 할 때 기쁘기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한다. 그래서 그 부모도요,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항상 기쁘냐 하면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부모 밑에 있으면 기뻐하고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전부인데 창조자인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 지켜줄 수 있다. 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갈 때면 걱정 안 합니다. 뭘 먹든 엄마 속에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든 신경 안 씁니다. 무조건 먹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떼를 쓰면 사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요. 우리도 구원의 은혜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몰라도 엄마, 아빠 하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하잖아요. 얘가 알아서 그럽니까? 사실이니까 그러죠. 엄마가 나를 낳은 것이 사실이고 아빠가 내 아버지인 것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안 하니까 그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의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속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이제는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속에 은혜 때문에 살았네요. 은혜 때문에 살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여 장성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참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이제 지났었죠. 과연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꽃 사들고 왔는데 정말 고마움에 그 마음이 있을까? 그렇지를 않아요. 정말 그 고마움이 있어서 그렇다면 엄마, 아빠의 그 수고로움과 이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모습처럼 얼마나 똑같은지 애들이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더하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더 큰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낳은 엄마가 너희를 혹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사랑이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 정말 큰 줄로 알고 믿는 사람이 나를 포함해서 얼마나 될까? 다 포함해서 보면 나도 나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많이 아느냐? 모른다 그럽니다. 조금밖에 몰라. 조금밖에.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발견되려 함이라. 어제 그래서 우리 성경 구절을 봤었잖아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알 때마다 이 안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런 꼴이 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보시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다툼이 들어옵니다. 다툼. 돈이 많은 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들어와요. 그런데 왜 이 다툼이 들어왔나 봤더니 말씀을 제쳐놓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죠. 솔로몬이 타락의 이유가 왜 타락했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는 번제와 화목제 같이 드립니다. 번제라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신앙과 함께 화목제는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훗날 보니까 솔로몬이 번제가 없어집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번제는 빼버렸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집니다. 화목제도 끊깁니다. 그럼 자신을 위해 살아서 결국에 솔로몬이 타락했어요. 오늘 이 사람들 보니까 뭘 제쳐놨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놨다고 합니다. 말씀 제쳐놓고 뭐만 했냐면 나눠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약에 이것만 한다, 말씀, 예배를 제쳐놓고 이것만 한다, 예수님 버렸습니다. 그러면 거의 네가 섬겼던 그 섬김으로 나눠줬던 그 나눔 때문에 오히려 교회 안에 시끄러워집니다. 그때 이제 이 환경이 초대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습니다. 불러놓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 제쳐놨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교회에서 분쟁이 생겨, 다툼이 생겨? 보니까 말씀 제쳐놨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나눠준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죠. 네가 줄 때에는 오른손이 주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한 손에서 다 생각이 이렇게 지배하는 건데 모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르게 하라는 건 네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번제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너는 나눠줄 때 너의 이름으로 하고 나면 너 다 알아요. 오른손이 준 걸 왼손이 다 알게 됩니다.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원망하니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주는데 왜 원망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주지 않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번제와 화목제에 같이 가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십자가의 신앙과 나눠주는 신앙이 같이 가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갈라졌을 때 그때 우리 안에 범죄가 나와요. 이것들이 갈라지면 네가 너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삶은 화목제가 없어졌습니다. 번제는 있어요. 예수님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잖아요. 믿는데 왜 네가 너를 위해서 살았어? 화목제가 없습니다. 이제는 남을 나눠주는 것보다 내가 내 것을 더 챙겨야 됩니다. 더 좋은 데 살아야 되고 더 좋은 것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나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 그때부터는 교회 안이나 가정 안이나 다툼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교훈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시면 지금 10장 15절이 됐어요. 15장 10절입니다. 자, 15장 10절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떼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어.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인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은혜로 했냐? 구속의 은혜로 사역을 했다 이 말이죠. 구속의 은혜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사역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오늘 주의 종들 구속의 은혜로 사역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자리에 목사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님들만 앉아 있으면 이것은 목사님들에게 들어야 될 설교예요. 여기는. 그리고 그러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냐?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 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큰 범위로 보면 다 종입니다. 우리가 주여 하고 외칠 때면 똑같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주여 삼창고 기도합시다 하면 주여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다 종인 거예요. 우리도 종입니다. 구속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셋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 셋째입니다. 셋째 보시면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레위기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피를 회막한 향단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는 피를 발라야 하는데 어디에 바르냐 하면 회막이 있지 들어가면 저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이 7번 뿌려. 그럼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7번 뿌려 했는데 그 다음에 어디다 발라야 되냐? 또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회막한 향단불에 발라야 된다. 7절 보시면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한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앞에 쏟을 것이며 이게 이제 끝입니다. 피가 있어요. 이 피를 회막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회막 안에 들어가 보면 뿔이 있다. 거기에다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는 피가 있지. 이 남는 피는 전부를 다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버려라. 회막 문 앞에 지금 번제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나가는 거죠. 어떤 구조네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있고 지금 그리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는 휘장입니다. 처음에는 지금 제사장이 여기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에 들어와서 휘장 앞에 이게 휘장입니다. 여기에 피를 뿌려라는 거예요. 여기에 피를 뿌려.
이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뿌린 다음에 7번 뿌렸어.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는 구속의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회막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회막인데 여기에 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피를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러니까 여 안에는 향단이 있다 그랬죠. 향단. 여기 안에 3가지 물품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잘 보시면 여기는 촛대가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향단이 있습니다. 이 떡상과 향단이 있는데 이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냐? 향단에다가 발라라는 거. 이 향단에. 이 향단에다가 다 피를 바르라, 피를 바르라. 바르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있으면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이게 번제단입니다. 반대로 됐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이 번제단에 다 쏟아버려라는 거예요. 다 쏟아버려. 피를 남기면 안 된다. 다 쏟아버려. 그럼 자 보세요. 여기에 회막 안에 지금 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향단 뿔들이 있다. 이 향단이라는 것은 기도를 의미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제사장들이 피가 있는데 네가 어려운 일이 있어, 힘든 일이 있어, 그러면 밖에 가지 마. 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안에서 피를 뿌려라. 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어렵고 외롭고 힘들고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냐? 밖으로 나가지 말고 향단 앞으로 가라. 여기에 권세가 있다. 여기에 기도의 권세가 있고 응답의 능력이 있고 다 여기에 있다는. 그래서 여기에 와서 피를 뿌려라는 겁니다. 피를 뿌려라.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 외로움과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밖으로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는 순간 피는 여기에다 뿌려지지 않습니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을 다른 데서 찾고자 합니다. 다른 데서 찾고자 하면 타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은 성도에게는 다 똑같습니다. 이 성도나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이런 아픔 사연들이 있을 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는 여기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 제단불에 여기가 바로 응답이다. 여기가 바로 능력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마음들을 여기에 예수님의 피로 뿌려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기에 답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피가 있어요. 나머지 피가 있으면 번제단에 다 쏟아버려라. 번제단은 예배입니다. 예배에다가 너를 완전히 죽여.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같이 죽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삶의 고통이 옵니다. 이 피를 벗어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은 예배에다 쏟아 부어야 됩니다. 예배에다 쏟아 붓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안에 기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기도에도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기도의 재단에 능력이 있어요. 뿌리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언제 오냐? 피를 뿌릴 때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피를 안 뿌리면 효력이 발생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는 예수님 빠진 기도하면 효력이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 이게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응답이 온다라는 거죠. 응답이 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 그의 나라와 의는 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식으로 말하니까 여기에 향단에 피를 뿌려라는 거예요. 신약식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님 나라를 찾으라. 예수님 찾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다 해결해 주리라. 이런 말씀인데, 그래, 구약으로 보니까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이고 나머지 피가 남는 것이 있으면 다 여기다 쏟아버려라. 다른 데 아니고 그 다음 모든 삶의
환경을 예배로 다 쏟아부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냐? 아니라는 거예요.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라. 이게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삶을 의미하죠. 우리들이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제물이 있다, 영적 예배가 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이것을 이제 삶으로 드리는 것과 예배로 드리는 것 같이 나누어집니다. 같이 가는 거죠. 예배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전부 보혈로 드리고, 삶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자.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울함이 찾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제는 사람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외로움을 타요. 나이 들면 들수록 더 그렇죠. 어릴 때 외로움보다 나이 들면 점점 외롭고 고독스러워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울 때 여기 안에 들어서 여기 와서 기도하자. 이 뿔이 있는데 거기에 잡고 뿔 잡고 기도하자. 그래서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 피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예배 가운데 여기에 다 쏟아부어라.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우리가 잔치가 돼야 됩니다.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째 하신 일이 잔치집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첫째로 들어가는 기적이, 첫째로 행하는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잔치집에 와보니까 왜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이 집은 유대인들이 잔치집입니다. 유대인들이 잔치집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7일 동안 나누어 먹습니다. 7일 동안 다 동네 사람 다 부르다 보니까 정가산 다 떨어집니다. 다 해서 다 지금 주는 거죠. 실컷 같이 먹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해요.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잔치 베푸는데 나눠주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나눠주는 사람들, 이것이 즐거워요. 다 주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집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다면 나눠주는 이 집에 왔습니다. 보니까 떨어졌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안에 다시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흔들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받지 못하냐? 어떤 사람들 주지 않아요. 받기만을 원한단 말이에요. 받기만을 원하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기적을 베푼 것이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 그래서 물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한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 제단 안에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이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했는데,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라는 것은 기도함에라는 거죠. 기도함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기도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믿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으면 뭐래? 이제 피를 뿌렸죠? 피를 뿌린 이 사람들에게 다시금 기도를 했더니,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목사님께 자꾸 안수기도 받겠다 그래. 안수기도 받겠다. 안수해달라고.
성령 받을 줄로 알아요. 아니요. 성령 받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피를 부려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뭘 하겠어요? 자기들은 성령이 임하면 굉장히 뭔 이제 큰 일을 할 줄로 알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이때부터 망하는 징조입니다. 육신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다 버렸어요.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팔아서 바쳤더라. 그런데 오늘날에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기 참 어렵죠. 왜 어렵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 이제 마지막 때면 옵니다.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로에 옵니다. 내가 돈을 선택할래? 내 이름을 선택할래? 그 기로에 섰을 때 가짜와 진짜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기도하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기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칠게요. 계시록 13장입니다. 15절, 16절, 17절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다 누구든지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집 팔아바쳐, 땅 팔아바쳐 해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나는 성령의 감동받아 했는데, 바쳤는데, 그런데 가난한 사람 줬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안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감동을 안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동을 줘봐야 뭘 합니까? 다 지금 엉뚱한 데 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때 다 바쳤더니 제자들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줬습니다. 그 바친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냐? 그러니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근데 언제 그렇게 역사를 하느냐? 이제 이때가 되면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 짐승의 우상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럼 저에게 경배 안 하는 자 다 죽인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넘어가요. 1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게 하고 한 뒤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 표를 받게 하냐?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보세요.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한다. 돈 못 쓴다 이거죠. 돈을 못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 받는 일이 나오는데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표를 받게 하는 이유는 돈 못 쓰게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짜와 진짜가 나오죠. 돈 쓰려고 사람들이 표를 받아야 됩니다. 진짜들은 돈 하루 안 쓰면 되지, 죽으면 되지, 굶어도 죽어야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마지막 때는 쉽게 갈라집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는 마지막 때가 되면 표가 딱 등장되면 적그리스도가 저에게 경배해. 근데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면 경배할 수도 있죠. 아주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이 나오면 모르고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존경하는 누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한 번만 이렇게 해봐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할 수 있는데 뒤에 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 표 없이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요 지식만 들어오면 됩니다. 매매를 못하게 할 때 내가 이것을 받지, 그게 표가 어떤 식으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베리칩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올지 어떤 걸로 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이 666표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 아직은 마지막 때가 봐야 합니다. 어떤 것을 우리에게 줘서 매매를 못하게 할지,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정보는 알죠.
말씀을 통한 정보가 있잖아요. 표를 받는 자만 매매를 한다. 그럼 매매, 요거 받으면 매매를 한다라는 것을 딱 기억해 두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서 식당도 못 가고 그랬죠.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저 멀리 보는 그림자와 똑같습니다. 거울로 지금 한번 비춰준 겁니다. 그러면 봐라,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자꾸 베리치 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지옥 간다, 받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계속 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때 되면 보세요.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 그러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받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받아야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제 돈 못 쓰게 한다. 이게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옵니다. 점점 가면 어떤 통제 수단으로 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아직 미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 일은 때가 돼보면 압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표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하네. 내가 만약 표를 안 받아도 아직까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백신 맞을 때 이게 아직 666이 아니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안 맞았어도 받는 식당이 있잖아요. 안 맞았어도 파는 재래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때 참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집회 다니면서 식당을 못 갑니다. 가면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휴대폰으로 QR코드로 찍는데 내게는 없어. 안 받았으니까. QR 못 찍습니다. 식당에 못 들어가요. 안 가면 되지. 그럼 파는 데 없습니까? 재래시장에서 다 팔아요. 재래시장에서 언제 QR 찍고 그럽니까? 다 파는 거 보면서 아직은 아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다가오면 사람들이 돈 쓰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구나. 그럼 돈, 이게 분명히 짐승의 표라고 하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 가는 사람들 뒤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표를 받은 자, 천국 가는 사람은 이 표를 받지 아니한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하나 더 볼게요. 천국에 있는 사람 한번 봐요. 계시록 20장 4절. 지옥 간 사람 누구, 천국 간 사람 누군가, 천국 간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 저기에서 설명하나 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영혼들과 또 이제 보세요. 또 짐승과 나오죠. 짐승과, 이건 마지막 때입니다. 전에 앞에 나오는 것은 과거, 지난날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은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 순교자들 다 포함돼. 이건 여기까지는 지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했는데 이건 과거. 그 다음에 또 하죠. 또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 우리가 이후에 당해야 될 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000년 동안 천국에서 왕노릇할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 나아가서 저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마지막에 진짜 믿음이면 안 받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을 한번 점검합니다. 너 진짜야 가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내가 진짜이면 목숨 내 던지죠. 안 받아요.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 안 해요. 경배 안 하면 또 죽인다고 합니다. 죽인다? 그럼 경배를 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저에게 경배 안 하면 죽인다고 했으니까 이놈이 지금 성경에 말하는 저 그리스도구나. 경배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데 죽음 앞에서 누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래? 아니면 저에게 한번 경배하고 저에게 살림을 받을래? 이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바가 한 사람이 밭에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한 여인이 있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런 말씀들이 있죠.
똑같은 장소에서 어떻게 한 사람 데려감 당하고 한 사람 버려둠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우리 앞에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오면 두 사람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받는 사람과 하나는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받는 사람은 지옥 갈 것이고, 안 받는 사람은 천국 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피를 뿔에 발라야 됩니다. 기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은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준비가 없으면요, 무너집니다. 준비 기간이 길면 길수록 점점 탄탄하게 되겠죠. 허술하게 준비하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하잖아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준비 안 되면 허술하게 되면 집이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의 이 집을 정말 견고하게 반석 위에 잘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제 저녁에는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오늘 제사장의 속죄제 보면서 주의 종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자칫 나갔다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회개해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지를,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를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만 오고 가고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지켜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이게 힘들었죠. 아우, 시간이 안 지나간다.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점심 가득 먹고 오면 내가 피곤해집니다. 내가 피곤해져가지고 딱 들어와서 누워야 되는데 2시 58분에 들어왔어요. 지금 나갔다가 2시 58분에 들어오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급해가지고 넥타이만 빨리 하고 온다는 게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하고 지금 부랴부랴. 그래서 지금 나가서 밥 먹을 때 이거 소매 다 올렸단 말이에요. 흘릴까봐 지금. 그래서 이게 소매 다 올렸던 거 이거 풀 시간도 없이 막 나온 거예요 지금. 오후에 시간 지금 조금 더 늦추면 어떻게 될까 싶어서 좀 5분 10분 늦춰도 되는데 그러기 싫어서, 성도들과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3시에 만난다는 약속이어서 다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 오다 보니까 이거 배는 부른데 하다 보니까 이게 끄르륵 할까봐 이게 얼마나 미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나오는데 그래서 마이크 멀리 댔다 하기도 하고, 참 이게 내가 피곤하니까 다들 조금 다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신청곡이 있어서 또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찬양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눈물이 나요. 그러는 거, 이 찬양을 들으면 자기가 눈물이 나고 회복이 되고 그렇다면서 신청곡이 있어서 그래서 이 찬양을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자, 들꽃처럼 한번 보겠습니다. 들꽃처럼.